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시편 40편은 그 전체 구도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2절이겠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그래서 가장 그 안전한 곳인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 두신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늪이죠, 늪. 빠지면 나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곳,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곳. 그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 겪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두신다. 저는 그 수렁은 뭐 깊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대학생 때 그 대성리 아시죠? 대성리 거기 많이 갔는데 대성리를 건너갈 때 지금은 다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배 타고 갔습니다. 큰 배. 건너가면은 대성리 건너편은요 포장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도 되지만 배를 타지 않으면은 자동차로 갈 때는 그 본부팀들은 자전거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 청평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한 17km쯤 됩니다. 비포장도로가. 근데 17km 정도 되는데 여름철에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땅이 그렇게 단단한 땅이 아니에요. 물이 오니까 물이 막 적시니까 거의 진흙바위 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건데 괜히 그 따라가가지고 바퀴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승합차였던 것 같은데 막 빠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내리라 그러더니 밀다 보니까 뭐 바퀴 튀기니까 온몸에 다 진흙투성이 차도 버리고 뭐 몸도 버리고. 하여튼 그래서 17km 나오는데 중간에 내려가지고 한 100번은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과장 아닙니다. 100번은 내렸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뭐 100m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장도로 나오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그 당시에도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 많이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다. 저절로. 그죠? 이게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둔다. 아스팔트 위에 둔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 길에서 경험했던 건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오기도 하고 다윗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가장 이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경험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죠. 그 시글락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터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불 다 질러버리고 처자식 다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통곡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 질러서 울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체도 슬픔인데 슬픔은 원래 겹으로 오잖아요. 그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이건 뭐 고립무원이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자기 믿고 따르던 부하들까지도 배반을 해버리니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급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6절에.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깊은 수렁 같은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성도를 보면요.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큰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 읽지도 않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포괄적인 보증이었어요. 결국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파혼까지 될 정도였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분의 표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열심히 삽니다. 살다 보면 이제 좀 펴질만 하다 그러면 꼭 질병이 와요. 뭐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구나. 또 뭐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저도 뭐 떨어져도 보고 했는데 그 몇 번 떨어져 보면은 갈 길이 보일 때 뭐 1년 공부하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길은요 특별히 특수한 거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좁은 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리그가 있는데 한번 막혀놓으면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나 이제 뭐 하고 사나, 그죠? 내가 이 길로 그냥 그 십몇 년을 왔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내가 뭐 하고 사나?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걸 몇 차례씩 겪게 될 것이고 또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부르짖는 것과 끝까지 말하는 것. 계속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입술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계속돼야 되고 표현하는 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이 길 따라가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승리의 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바퀴 빠졌을 때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 밀기만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동네 아저씨가 가마니를 하나 갖고 오더니만 밑에 깔라 그러더라고요. 깔아놓고 미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마니 한 두세 개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냥 100번 넘게, 그죠? 대고 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것도 벗어나는 방법이 있구나.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 것을 배우면은 쉽게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벗어나는 법,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면 첫째는 부르짖는 건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녀됨을 제일 크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실 때예요. 사실은 뭐 아버지가 뭐 부자인 거 잘 모르죠. 뭐 돈이 꼭 필요할 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힘 있는 분이라는 거 뭐 보통 잘 모르죠. 힘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되심은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우리 고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절대 홀로 있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정 힘들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건져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약속입니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신대요. 왜? 그래야 아들의 이름이 영광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그 자체가 영광.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것이 위기 극복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나의 문제는 해결되는과 동시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성도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힘을 의지해서 벗어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을 보면 아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읽을 때 30장에서 우리가 제일 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일어서게 되는구나.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일단은 환경이 어렵죠. 그래서 환경이 어려움. 또 하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고린도서 7장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참 어려움이 있었다. 마게도냐가 빌립보니까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고 사도행전 심리적 상황이라 그러면 뭐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웠던 거죠. 예, 그런 정도 상황. 사방에 환란을 당했대요.
근데 두 가지를 표현해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언제나 어려움 당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요.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도 힘든 거죠. 우린 다툼만 보이잖아요. 제3자가 볼 때 다툼만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두려움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진퇴양난이죠. 밖을 봐도 다툼, 안을 봐도 두려움. 그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뭘까요? 우리 속이 변화돼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요, 뭐 얼마큼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지금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웅덩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계속 부르짖고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는 일할 때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두려움 가지고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두려움 가지고 왔죠? 그럼 오늘 밤을 지새워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외쳐야 돼요. 아버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건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고. 날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종이 되면 참 묘해요. 내가 두려움을 이기죠. 그럼 내가 강해져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종이 돼 있다고. 그러면 밖에 다툼들도 이기게 돼요. 또 어떤 때는 다툼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뭔지 아시겠죠? 두려움 박멸이에요. 1차적으로 두려움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다툼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앉아있지만 속에 있는 두려움이란 건 어마어마해요. 죄인의 특징이 두려움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두려움에 관해서 그냥 타겟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움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겉으로는 드러나는 건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고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두 가지를 이루어서 컨트롤되는 절제가 있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고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두려움 사라지게 또 다툼도 나중에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사랑 있고 절제 있는데 왜 다툼을 못 이기겠어요? 그거는 뭐 시간 문제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귀중한 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느냐? 부르짖으면 돼. 우린 고아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잖아. 일어서면 돼. 이 바울도 뭐 그 이후에도 로마서 8장 같은데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두려운 상황인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되게 커 보였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은 완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걸 멸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철학에도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가장 높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음이다. 그 부르짖음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두려움 안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있는 확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르짖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편 40편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만 표현을 해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걸 찬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광을 돌린다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잠깐만 묵상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3절을 보니까 새 노래라 그랬죠.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라는 게 뭐 새로 만든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격하는 새롭게 감격하는 날마다 새롭게 감격하는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으로는 다툼이고 내부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 몸이 마비가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또 부르짖는 거 이렇게 몸이 풀어진다 그러죠. 풀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마비를 이길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듣죠? 메모를 하든지 해서 잠깐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그 설교 듣고 이렇게 뭐 요약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거 왜 하는지 알아요? 사실은 누가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거 뭐 별 관계 없어. 그거 정리하다가 본인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다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 더 얘기해 주면은 그게 또 파워가 있어요. 참 묘한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입술로 외치면은 강하게 역사해요. 뜨거움이 임하게 된다고. 잠깐 표현하는 거죠. 새누리가 그런 거예요. 잠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래서 9절 뭐 저기 뭐지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벗어나는 길이 뭐였냐면 그냥 온갖 그 궁리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억했잖아요. 그걸 자꾸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얘기.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더 뜨거움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두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이 전하는 동안에 내가 변화가 되고 듣는 사람들 유익이 있고. 제발 앉아가지고 그 무슨 그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힘든 얘기 하지 말고 너 이런 낙심해봤어 뭐 이런 거 잠깐 나누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잠깐 그거 나눠봐야 그거 위로도 안 되고 서로 더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쫙 빠져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힘든 얘기만 하니까. 그죠? 막 어려운 얘기하고 뭐 죽겠다는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 거 읽기가 싫어. 나 아프다 뭐 죽겠다 살겠다 뭐 이따위 소리나 쓰고 그죠? 뭐 비가 오네 뭐 이러고 햇빛 쨍쨍할 때 한 번도 안 해놓고 비 오고 흐린 날 뭐 이런 거 그죠? 어떤 데 뭐 죽은 개 하나 올려놓고 그거 어쩌 사는 거야 그죠? 한하게 불행한 거 뭐 어려운 거 그죠? 이렇게 뭐 분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만 보이는가 봐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야, 어쩌면 눈이 이런 데만 보이나 이런 게.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브라이트 사이트를 봐야죠. 그 어떤 면을 보는 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크 사이트도 봐야 되지만 이 브라이트 사이드를 봐야죠. 브라이트 사이드를. 어떤 사이드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꾸만 좋은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데 어찌 어두워지겠어요. 브라이트 사이드 하나님의 밝은 면을 바라보면 우리도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잖아요. 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10명이 다 나왔으니 이거 일반 병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이렇게 뭐 가려움증 있는 거 뭐 이런 거라도 나으면은 기쁘지 않아요? 여름철에 모기한테 물렸는데 기적적으로 뭐 하나 딱 발랐더니 낫다. 나 해보니까 그 모기 물렸을 때 제일 좋은 약은 호랑이 기름인 것 같아. 내가 갑자기 호랑이 기름에 빠졌는데 그죠? 호랑이 기름이 제일 잘 낫는 것 같아. 호랑이 기름 다음에 잘 낫는 게 치약이에요. 치약 발라봐요. 그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치약을 바르더라고. 치약을. 좀 이상하긴 한데 치약도 꽤 효과가 있어요. 그죠? 치약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뭐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뭐 이렇게 그 가려워도 힘든데 피부병 중에 최고의 피부병이 나병 아니에요? 나병 막 문드러지고 그죠? 막 깨지고 그래서 다 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10명이 다 감격이죠. 10명이 다 느낌 오죠. 느낌 알죠. 느낌 아니까 그죠? 이 보통 느낌 아니잖아요. 이 필링이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9명은 집에 가버리고 1명만 표현하잖아요. 표현이 뭐예요? 또 다른 말 감사지. 표현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를 했대. 큰 소리로 예수님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살아야니 소리가 일단 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리고 영광 겸손 감사 그 모습 속에 좋은 건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겸손이 있고 살해한다 감사하고 돌아오고
이거 하나만 배워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이거 따라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럼 승리하잖아요.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리가 없죠. 사실 나병보다 더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어요. 자꾸만 표현하니까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잠깐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쓸데없는 것들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엉뚱한 거. 묵상을 해도 좀 사랑하는 사람 묵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원수를 묵상하게 만들고. 원수 하루 종일 원수만 생각해. 원수만. 인형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송곳으로 찌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아. 아니 그걸 원수를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 그거 안 그래요? 그 옛날에 장희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본인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원수를 묵상해? 원수를 쓸데없는 소모적인 거. 오늘 여기 표현이 기가 막히죠.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묵상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그거 들어봤어? 그놈 참 교만하지. 그러면서 7, 8명 앉아가지고 그 사람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교만한 자를 왜 돌아봐요? 그 다음에 거짓에 치우는 자, 걔 거짓말하는 거 알지? 그죠? 뭐 몇 사람 맞춰가지고 너한테 그랬니? 나한테도 그랬어. 앞뒤가 안 맞잖아. 저 교만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만 돌아보고 있대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세상에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거 돌아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좋은 거 돌아보라는 거죠. 좋은 거. 지금 자기가 여러분들 위로받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고난당하는 사람 바라보면 위로가 되죠. 실제로 살 때 그렇게 살아요. 나보다 더 고난당하는 사람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려 그래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볼 때 빠져나오는 거지. 그렇게 더 최악의 최악을 바라본다고 빠져나오거나 위로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꼭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은 거기 목회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허탄한 신화, 거짓된 신화 뭐 이런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런 거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회 망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요. 쓸데없는 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에너지 다 쏟게 만든다고. 마귀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웅다웅하고 그거 맞는 일 틀린 일 그러고 진짜 중요한 거 못하게 만들고 선교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에너지가 한계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무한대 에너지 아니라는 거 알죠? 하나님 내 힘을 잘 쓰게 해주세요. 잘 쓰게 해주세요. 헛되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결정 잘 내리게 해주세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하는 거에 95% 이상은 좋은 거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 하신 일들. 다시 5절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러니까 기적 얘기한 거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그런 거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7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들 그거 인용하고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지금 마음에 뭘 채웠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채운 거예요.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두루마리 책이 내 안에 있어요. 성경이 내 안에 있는 인생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다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 건들면 뭐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그를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뭐 잘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 겪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시편 40편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요. 부르짖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건져주시고. 잠깐 좋은 것들을 표현한다고요. 말하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말하고. 입 중단하지 말고요. 푸념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계속 말하라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벗어나게 되고 외부의 다툼, 내부의 두려움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르짖는 시간, 또 두려움을 이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음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을 주옵소서.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소서. 수렁에 빠졌을 때가 진짜 믿음이 작동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웅덩이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지 않게 하소서. 입에는 찬송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소서. 느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하면 달라집니다. 말하면 머무릅니다. 말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하소서. 찬송과 간증이 힘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